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nat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남유다 백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약 50년 만인 BC 538년에 본국으로 돌아오죠. 왜 그 일이 가능해졌죠? 539년에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538년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온지 2년 만인 536년에 무너진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습니다. 536년은 성전 재건 기초를 놓은 해예요. 이게 바로 어제까지 살펴본 3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순조롭게 성전 재건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전 재건 기초를 놓자마자 누가 찾아오죠? 대적이 찾아와서 함께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안하던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땅이 50년 동안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는 동안에 그 자리를 차지했던 아마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축이었을 텐데요. 근데 그들로 보입니다. 자, 그들이 함께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사실 그것은 협력이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거짓 협력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 백성이 협력 제안을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더 세게 반대를 하는데요.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대적이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 그러고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즉 페르시아 왕에게도 고발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왕이 된 다른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대문을 올렸다라고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조직적으로 지금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데요. 왕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5절에 다리오, 6절에 아하수에로, 7절에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요. 지금 성전을 재건한 기초를 놓았던 데는 BC 538년입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는 522년에 즉위하고요. 아하수에로는 486년, 아닥사스다는 465년 때 즉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 재건은 여기 오탄데 우여곡절부터 516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럼 뭔가 연대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에스라 4장은요, 연대순이 아니라 주제순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전 재건 대적 이야기고요. 4장 6절에서 23절은 나중에 이야기를 이 저자인 에스라가 끄집어 온 겁니다. 연대순으로 기술하지 않고 주제순으로 기술을 하면서 대적들이 계속 반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23절은 삽입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대순으로 이어본다면 5절에서 24절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적들이 계속 반대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상소문까지 써서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BC 516년에 성전 재건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서를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운 것 같은데, 왜 대적들이 반대하도록 하나님은 놔두시는 걸까? 사실 그 대적들의 반대는 꽤나 크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함은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거 없는 모함 받으신 적 있나요? 얼마나 힘든가요? 근거 없는 모함에다가 조직적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에 적었는데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사탄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갈수록 선한 일을 할수록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인사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위 레퍼런스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아예 없으면 어떤 조직에서는 그 사람을 뽑지 않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문이 있으면 안 뽑는 게 관례 같은데 안 좋은 소문이 없으면 안 뽑는데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면 반드시 안 좋은 소문이 있을 거라고 그 인사처에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방해와 시기심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열심히 안 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 삶에 반대와 대적과 어려움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와 대적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그런 어려움이 더 오면 올수록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기초를 놓았음에도 대대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방해가 있더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